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50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할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은 현재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그들을 특별히 길르앗산 그리고 갈멜과 바산에서 그들을 기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20절에서는 그들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모든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늘 주시는 20절에 보면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우리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내 인생의 길이 정말 이제 다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어지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시는 이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하나의 등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원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죽이고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부분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그게 회복이 되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지금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흔히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정치 권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에게 복수하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에 대출을 딱 옥죄고 있으면 기업에 대출하지 않고 또 어음이 만기되어지는 날 부도 처리를 해서 그 회사를 공중분해하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의 오너가 아무리 은행장을 찾아가서 설득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은행장은 자기보다 더 큰 바로 권력자가 자기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이 되는 그 권력자와 관계를 개선해야만 그가 대출도 발생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려면 오늘 주시는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내려놓으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20절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고 회복되고 나라를 세우고 하는 그런 것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의 회복의 모드는 어디서부터 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건데, 그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을 허물어뜨리는데, 그것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즉 내 죄가 십자가에서 다 죽고 그리고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관계가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17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19절에 이스라엘을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날 그때 즉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날, 이게 헬라어로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 그때가 되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다.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김을 받는 것은 바로 이게 어느 때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심판의 때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받음으로 하나님 곁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마지막 종말이 오기 이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을 이기기를 원하는 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우리가 용서받는 것.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회복된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한다.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진 양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시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다. 이 갈멜과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갈멜산 근처의 갈멜지요. 그리고 안쪽으로 골란고원이 있는 그런 그 안 내륙에 있는 그런 높은 평원지역. 즉 이 갈멜과 바산은 이스라엘에서 기름진 땅. 그래서 우리가 그 예언서 가운데 바산의 살지남소라고 하는 말. 그건 뭐냐면 가축을 기르기에 아주 최적의 장소. 바로 그곳에서 이제 돌아온 백성들을 기르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데 어디서? 우리를 갈멜에서 우리를 기르신다라는데 우리가 이 갈멜은 우리가 무엇라고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목장이라는 거죠. 갈멜이라고 하는 그렇게 비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절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찾아내지 못하도록 다 용서받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목장 갈멜과 같은 곳에 가서 거기서 길림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진 자는 다시는 이제 흩어지는 일이 없겠고 그리고 다시는 어떤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의미예요. 마지막 우리가 최후의 이 종말의 마지막 우주적인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갈멜과 바산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길 이어지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자세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강조하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예레미야서에서 강조하는 건 언제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그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또 우리 생각에 늦었다고 판단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주께로 돌아가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어쩌면 주님은 우리를 먼 발치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회복을 꿈꾸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면 내가 더 주께로 돌아가서 주님과의 관계를 개선할 때 그의 삶은 온전히 회복되어진다.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새로운 일을 출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보면요. 유학을 가더라도 자기가 준비하면서 말씀으로 신앙으로 준비해서 유학 가서 그 아주 치열한 그런 경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가기 전까지 그냥 자기를 위해서 그냥 바삐 움직이면서 정신없이 유학 가는 사람은 결국은 유학 가서도 하나님을 위한 일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인생이 100년 앞으로 인생이 100년이다. 그 100년의 1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1년을 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찾는 게 인생이 그렇게 뒤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가야만 나는 성공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들어서 쓰시냐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20절에 죄를 찾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하나님과 아주 튼튼한 관계가 맺어져 있는 자들, 그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회복은 갈멜과 바산에서 길리워지는 것 같은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는 양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목자께서 나를 길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은 다 하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왜? 목자가 인도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의 목자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바쁘고 막 많은 아무것도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안전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것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19절에 그래서 뭐냐면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그것으로 길리워질 때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흩어진 양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목자가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이나, 물론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는 예외지만, 이들이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산 저 산,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대로 데리고 다녀서 안식이 없게 만들고 결국 흩어져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흩어진 양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사자들이 뒤따라가요. 이 사자는 전통적으로 메소포타미아의 권력자를 상징하는 동물이 사자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락이나 이란 지역에서 보면 어떤 문이나 또는 왕궁이나 이런 데 많이 그 장식되어 있는 동물 중 하나가 사자예요. 그들이 와서 이제 그 흩어진 양들을 뒤따르는, 그건 뭐 먹잇감을 사냥하는 것 같이 됐다. 그러니까 뭐냐면 생명이 풍전등화, 흩어져서 지도자도 없고 보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들판에 그냥 사자들이 그 뒤를 줄줄 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와서 아수르 왕이, 아시리아 제국이 와서 잡아먹었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바벨론 왕이 와서 이제 뼈를 꺾어서 완전히 그냥 다 풍지박산 내버리고 완전히 멸절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왜 이스라엘 역사는 뭐냐면, 이거는 다시 20절로 가게 되면 여호와께 죄를 지은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진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엎친 데에 덮친 격이에요. 이게 길을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길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해서 다 죽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길을 잃어버리자 사자들이 나타나서 늑대들이나 이런 맹수가 나타나면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운전을 하든 뭘 하든 실수 다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수에 사고에 생명을 잃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중한 실수를 했음에도 아주 정말 천운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결정은 뭐냐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 자들이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상황은 이제 종결되어지고, 그들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목장으로 불러 모으시겠다. 목장으로 불러 모은다는 것은 흩어진 양과 전혀 다른 개념이죠. 이제는 펜스를 치고, 그 다음에 목장으로 불러 모은다는 건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안심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맹수가 와도 그를 잡아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안전한 삶으로의 변화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절에 언급하는 것처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흩어진 것을 사자로 비유되는 아수르와 바벨론들이 와서 다 잡아먹게 되어지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아시리아 시대가 지나고 바벨론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수르 왕을 벌한 것, 이미 그들은 망했다는 거죠. 지금은 바벨론이 이제 세력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전부 다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 나라들을 이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스바냐 2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응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어찌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인이고 성도가 되어지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양보하고 희생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 대신에 어떤 말로 등장하냐면 형제란 말로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해를 끼치면 안 된다. 그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스르 왕도 벌했고 바벨론 왕도 벌했느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해했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수르나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분수를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해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은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욕심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스르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분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마치 그것이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 되어진 것처럼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으로까지 이어져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그도 마지막 순간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살림을 다 관리하고 하는 그런 회개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는 자기 욕심을 생각하다 보니 선생을 팔아넘기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결국 그는 우리가 어느 누구도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것이지만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을 거라고 하는 가능성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에게 일정 기간 쓰임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이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분수를 넘어서서 어떤 일을 행하면 안 되는데 그 분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계를 지켜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요. 우리는 이 분수를 넘어서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과 갈등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함께 일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 그거는 분수를 넘어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분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분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본론과 관계되어져서 돌아오면 우리는 같이 예수를 믿는 형제들을 비방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9절이나 11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비판하거나 형제와 갈등 관계가 생기면 이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하나님에게 택감을 받은 바벨론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면서 이제 누군가가 욕심을 버리는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졌음에도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받고 마는 것을 보고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에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택하셨음에도 그들을 벌하셨는가? 그들이 경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 경계를 넘어선 건 뭐냐면 첫째는 자기들에게 그런 능력과 힘을 주신 것이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벨론은 자기의 힘, 자기의 파워를 신으로 섬기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없이 자기의 능력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자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은 꼭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은 사람을 부리시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선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부족한 사람은 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조금 채워주셔서 일을 하는 게 안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처럼 바벨론이나 아수르처럼 그렇게 한때의 영화를 누렸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부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겨우겨우 어떤 일을 이루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건요, 너무 분수를 넘어섰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청년들의 문제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능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연만한 일을 하는 거는 눈에 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함부로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또 그 좋은 직장이 제공되어지는 기회는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먹잇감이 있는데 못 먹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 바로 우리가 분수를 넘어선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분수를 넘어서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몇 년을 먹을 거, 10년을 먹을 거를 먹거리를 쌓아뒀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고 내 미래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에 만족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선을 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수를 넘어서 누구를 해하거나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교만하면 곧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8절에 아수르 왕이 벌 받았고 바벨론 왕도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뭐든지 초과해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무슨 시험을 봐도 꼭 1등, 내가 최소한 어느 정도 선에서만 된다 그러면 그 선만 넘기려고 하지 않고 그냥 몇십 점씩 너무 그렇게 되려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잃어버리고 믿음의 관계도 잃어버리고 친구의 관계도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많은 점수를 얻었는데 딱 필요한 거는 기준이 되면 70점이고 나머지 20점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필요 없는 것을 위해서 나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한때 영화를 누렸던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거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원수거품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스라엘이 흩어진 양이고 그 흩어진 양을 아수르 왕이 먹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뼈를 꺾으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다시 우리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원수 갚음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침략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 아래에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기본 원리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쳐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에 대한 처리도 하나님이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을 넘어서는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서 우리의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시는 것 하나님이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보다도 더 공의롭고 정의롭게 모든 걸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보응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믿을 때 우리는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행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7절로 20절의 짧은 말씀, 이스라엘의 회복,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이 회복의 출발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 사함을 받음으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장으로 들어가서 길림을 받고, 그렇게 될 때 서로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